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순 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하게 배워왔던 복의 기준과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상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한다고 말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복 있는 사람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정의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자신 스스로는 옳다고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통은 세상에서 실패해서 흘리는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신을 깨닫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신앙의 약한 모습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증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친히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며 울어본 사람은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더 날카로워질까요? 아니면 더 부드러워질까요? 세상은 상처받지 않으려면 강해져야 하고,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자신을 단단한 껍질을 두르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밀어내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의 분노는 쉽게 표현되고 우리의 부드러움은 약함으로 오해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 다음에 다음 복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더 강해진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부드럽고 나약한 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착하긴 하지만 자기 주장이 없고 늘 양보만 하다가 손해보는 사람, 무당한 대우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저 웃으며 유약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유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엔 참 부족하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나약함, 부드러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온유를 뜻하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이 제거되어 있는 유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여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든 상태, 즉 길들여진 힘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들판을 제멋대로 날뛰는 야생마는 힘은 좋을 수 있지만 누구도 태울 수 없고 아무런 목적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길들여지면 고삐 아래 놓이게 되고, 그 폭발적인 에너지는 주인의 목적을 위해 쓰이는 위대한 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화를 낼 줄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맡기기로 결정하는 영적인 절제입니다. 내 감정과 분노, 내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칼날을 가졌음에도 그 칼의 손잡이를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리고자 하는 선택,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타고난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개인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믿는 사람만이 비로소 온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이 구절을 대할 때 우리는 약간 당혹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약하거나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제국 애굽의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재앙을 선포했던 혁명가였고,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는 거룩한 분노로 돌판을 깨뜨릴 만큼 성격이 강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노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모세는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아픈 구석을 찌르며 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자신이 가진 지도자의 권위로 그들을 징계할 만한 힘과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침묵합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의 고삐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바로 그때 침묵하는 모세를 대신해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여기서 우리는 온유의 신비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 나를 멈추는 가장 강력한 신앙 행위입니다. 모세가 침묵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다투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기던 다윗에게도 충분히 사울과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또 그를 단칼에 죽일 법한 기회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다윗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칼을 거두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리라. 힘이 없어서 칼을 거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 내 인생의 결말을 내 손으로 직접 쓰지 않겠다는 거룩한 항복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낯선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훈련해야 할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독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더 날카로운 말로 다른 사람을 베어야 한다고, 그들의 길을 꺾어야 한다고, 그래야 손해보지 않고 내 몫을 챙겨갈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늘 날선 칼날처럼 예민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시돋친 말 한마디에도 밤잠을 설칠 만큼 마음의 평안을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를 우리는 훈련해야만 합니다. 온유를 훈련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연습입니다. 내 명예와 자존심이 깎이는 자리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해지는 단계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훈련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자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단번에 천군 천사를 불러들여서 모든 대적을 멸하실 만한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거대한 힘을 자신을 변호하거나 증명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침뱉는 군인들 앞에서, 자신을 치고 모욕하는 군병들 앞에서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100%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지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자기 변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온유함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온유를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유일한 방식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온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반응하기 전 3초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날카로운 칼을 뽑고 싶어집니다. 그때 잠깐 멈추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내 감정의 고삐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이 상황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3초의 여유가 온유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증명의 말을 아끼십시오. 나를 설명하고 변명해서 상황을 해결하려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거칠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받더라도 하나님이 내 진실을 아신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셋째, 내 안의 야성을 기도로 길들여 주십시오. 우리는 본래 거친 야생마와 같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로 내 의지와 혈기를 주님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힘이 주님의 목적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길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믿을수록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온유는 세상에 무력하게 당해주는 호구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온유는 오히려 나를 증명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 편으로 모시는 가장 지혜로운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유혹이 올라올 때 억울하게 쫓기던 다윗과 비방받던 모세의 침묵을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이 가지셨던 그 온유함을 바라보십시오. 내 힘의 고삐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움켜쥐려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에게 오늘 주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파격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한편에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게 양보만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손해보는 인생이 될 것 같은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약속하는 이 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구현되는 삶의 영역을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는 강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통치는 힘으로 뺏고 누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땅은 더 큰 힘을 만나면 곧 무너지게 될 불안한 영토일 뿐입니다. 반면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은 영향력의 땅입니다. 날카로운 말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품고 기다려주는 온유한 사람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심이 아닌 주인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섬기는 사람을 택하여 그 삶의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둘째, 온유한 자는 내면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아무리 넓은 집과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인생을 가진 사람은 이미 마음의 영토를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의 진정한 주인은 그 땅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가 바로 자기 인생이라는 그 땅을 진정으로 소유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자신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고 소유할 수 있기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 삶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그들이 힘이 쓰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사가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유의 복이 이와 같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려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멈춰서면 친히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차지하려던 작은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던 것, 내가 붙잡으려고 하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에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결코 무기력하게 패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온유라는 거룩한 성품을 갖춤으로 하나님은 비로소 안심하고 우리에게 더 큰 지경과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내가 쥐고 있던 내 삶의 고삐를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장 광활한 기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온유한 자는 그렇다고 해서 현실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자기 혈기로 싸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 가운데 기다릴 줄 알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약속이 오늘 하루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카로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나를 증명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염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온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온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